시편 23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지난 10년여 전에 캘빈의 월십 심포지움에 오셔서 특강해 주셨던 케네스 E. 벨리 목사님의 The Good Shepherd라는 책을 근거하며, 또한 두 번째로 CCC Campus Crusade for Christ에서 이야기하는 사형리 Four Spiritual Laws를 근거해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입장에서 시편 23편을 저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시편 23편 1절과 오늘 함께 묵상하는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부분을 사형리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형리의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없을 만큼 사랑하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놀라운 계획은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부분입니다. 지난 주일날 마지막 부분에 소개해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후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선한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그것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2절에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선한 목자 하나님의 계획을 목양의 상태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겠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양떼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이번 주에도 주중에 교인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린 자녀들로 인하여서 참 힘들어하는 어머니들의 이야기들 듣습니다. 세대의 차이라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이해하기도 힘들고 함께 소통하는 것도 참 힘들어집니다. 그분들께 오늘날의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Generation Z라고 말합니다. Generation Z는 이게 바르나 인스티튜트에서 기독교 연구기관입니다. 바르나 인스티튜트에서 리서치를 하고 거기에서 설명하기를 1999년부터 201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을 Generation Z라고 말합니다. Generation Z보다 앞선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0, 40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Generation X에 해당하고요, 지금 2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 보통 Generation Millennials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각 세대마다는 특별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 1999년생부터 2015년생이라고 봤을 때 1999년생은 지금 대학교 1학년 정도에 해당하고요, 2015년생은 이제 2살 그 사이에 어린 자녀 혹은 어린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르나 연구소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half of Gen Z is non-white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CRC 교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CRC는 대부분이 Dutch Americans, white people들이죠. 우리 교단에서 고민을 하면서 지금 빨리
우리 교단도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백인 교회들이 99% 백인 중심인데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본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multicultural, multi-ethnic, 다민족, 다문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줄어들어서 교회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에 처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백인이 다수였는데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제 점점 백인이 소수화되어져 가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50% 상위에 조금 있지만 이제 50%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교회는 다민족, 다문화 목회를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에 백인 우월 사회에서 다민족의 사회로 가는 상황 속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백인 사회에 백인 우월주의가 있는 곳에서 바뀌려고 하니까 현재 미국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즉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백인 중심의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들 간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한 앞으로 10년 동안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사회에 메시지를 주며 사회를 인도해 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너레이션 Z에는 values community, 공동체를 선호하고 더 많은 가치를 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나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 제너레이션 Z는 그것보다 더 많은 older generation에 대하여서 2배 이상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 교회, 미국 안에 있는 미국 교회에서 교회 표지판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 이런 것을 제외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단어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를 찾았을 때에 belong이라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소속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where you can belong. 우리 교회는 인종, 직업, 신분 관계없이 당신이 소속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각 교회들마다 강조해 왔었습니다. 오늘날 젊은, 즉 제너레이션 Z는 학교에도 다니고 그리고 수많은 인터넷 문화 속에서 SNS를 하고 각양 카톡을 하고 다양한 것을 통하여서 한 번씩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가보면 놀라운 것은 거기 보면 친구 숫자가 나오죠. 친구 숫자가 1000명씩 이렇게 된 학생들이, 청년들이 있어요. 과연 이들은 이 1000명이 친구일까? 그냥 친구 맺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씩 상당히 당황될 때가 있어요. 이 제너레이션 Z가 저보고 친구 하자고 친구 요청이 올 때에 이 무슨 말일까 고민될 때가 있어요. 친구 하자? 그냥 소통하자는 얘기겠죠. 우리의 자녀들도 자녀 교육을 하기가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에 돌아왔는데 엄마 아빠가 없어요. 아버지들이 직장에서 밤늦게 돌아올 뿐만 아니라 신학생들도 아버지들이 도서관에 밤 11시, 12시까지 있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자녀들이 보기에 아버지가 없어요, 집에.
거기에다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경제 생활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엄머니조차도 가정에 없어요. 자녀들이 느끼기에 분명히 건물로서의 집에는 들어왔는데 내가 빌롱해야 할 패밀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너레이션 Z는 과거와 같이 부모님과 함께 한 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혹은 리빙룸의 카우치에 앉아서 같이 TV를 보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녀들 보면 대부분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혹은 리빙룸 카우치나 심지어 저녁 식탁에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각자 자기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분명히 몸은 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생각과 눈과 귀는 자기의 스마트폰에 가 있는, 그러므로 커뮤니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녀들이 듣질 않습니다. 자녀들의 항변은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나요? 우리의 터미널로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아시나요? 과연 나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인가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고요. 더 나가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양들은 항상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마리가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양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까요? 양들 보통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죠. 빽빽하게 모여 있는데 그들은 자기 풀뜯기에만 정신이 없습니다. 외향적으로 보면 가장 커뮤니티가 발달되어져 있는 것, 소나 다른 짐승들보다도 더 커뮤니티가 발전되어져 있는 것이 양으로 보이는데 그 양떼 속에는 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두렵습니다. 조그만한 소리에도 그들은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양떼는 목동 한 명이 수십 수백 마리의 양떼를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개가 한 번만 짖으면 수십 마리의 양은 그냥 도망칩니다. 제너레이션 Z가 혹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양떼와 매우 유사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 교회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그냥 다 집에 가죠. 커뮤니티가 없어요. 이민교회, 한국교회들은 마침에 이렇게 밥을 같이 먹으니까 그래도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래도 조금 나은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너레이션 Z의 특징은 포스트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Experts report that the worldview of Gen Z is post-Christian.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면은 제너레이션 Z는 포스트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4%만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제너레이션 Z는 부모님이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이 제너레이션 Z는 자기의 정체성을 기독교나 종교에 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이 매우 힘들어지는 이유입니다. 부모님과의 소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교회에서도 밀접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몸은 가정에 있고 몸은 교회에 가지만 그들을 주입시키는, 심지어 브레인와시 시키는, 세뇌 교육시키는 것은 인터넷 온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보고서에 의하면은 그들의 정체성을 educational pursuits, 교육, 박사학위, 어떤 교육적인 성취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며 혹은 performance, 어떤 자기가
연출하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가 자기의 정체성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요즘 10대와 20대의 꿈이 과거에는 대통령, 학자 그랬지만 요즘 최고의 소망은 연예인, 퍼포먼스죠.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 분주하지 않으면 불안한 이 시대에 우리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방법 혹은 목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부모가 모델이 되는 삶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는 부모가 아니라 모델이 되는 부모입니다. 교인들에게 신앙 교리와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목사가 아니라 교인들에게 모델이 되는 목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국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자녀는 화살과 같다, arrows와 같다. 부모는 활, 보우와 같다. 자녀가 목표를 명중시킬 수 있는 가장 절대 필요의 조건은 흔들리지 않는 활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살도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이 화살을 활에 재어서 당겨서 놓을 때에, 한국이 양궁이 유명하니까 양궁 선수들 경기하는 것을 TV에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양궁 선수들은 활을 활시위에서 당긴 순간부터 호흡을 중단합니다. 숨을 쉬면 안 됩니다. 호흡을 딱 멈추고 정말 머리카락 하나 움직이지 않을 만큼 절대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활을 놓고 그 후에야 호흡을 합니다. 왜냐하면 활이 살짝 움직이면 화살이 100m 날아갔을 때에 관역에서 몇 메다씩 빗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목양을 하는 것이나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든데, 목회자들도 힘들고 바쁘고 부모님들도 바쁘고 분주하지만 양떼들을 인도하는 것, 제너레이션 Z의 자녀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활이 되는,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시편 23편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제일 되는 특성이 바로 faithfulness,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자는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활을 잡고는 끝까지 활이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러한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이 편을 나누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애완동물 혹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반려견을 품에 안거나 반려견과 함께하는 선거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 천만 시대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relate 하느냐에 따라서 표심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가장 대표적인 반려동물이 개와 고양이입니다. 개와 고양이는 가장 선호하는 이유가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딸 때문에 토끼 한 마리를 키우는데요, 훈련이 안 됩니다. 얘들은 어디든지 다니면서 영역 표시를 합니다. 저희 집이 우리 교인들을 초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들어오면 발 디딜 텀이 없습니다. 온 곳에 소변 대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들이 뒹굴며 살고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훈련이 가능합니다. 파리 트레인이 가능해서 심지어 개들은 아침에 막 문 앞에서 빙글빙글 돌죠. 내가 지금 급하니까 문 열어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열어주면은 나가서 뒷처리를 하고 들어옵니다. 개와 고양이는 주인이 오면은 꼬리치며 달려옵니다. 토끼는 주인이 오면 숨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무릎을 꿇게 할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불가능합니다. 양은 절대로 목자가 무릎을 꿇게 하거나 눕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성경이나 한글 성경의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NIV 성경에는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makes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make라는 눕게 한다는 단어에는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죠. 내가 너를 눕게 하겠다, 내가 너를 훈련시켜서 눕게 하겠다, 혹은 강제로 눕게 하겠다 하는 단어이지만 양은 절대로 눕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오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번역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양이 눕는 경우는 단 하나의 경우라 이야기를 합니다. 양이 안전함을 느꼈을 때에, 그가 충분히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주위에 야생동물이나 곤충의 위협이 전혀 없을 때, 정말 나는 충분히 먹었고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에 그들은 비로소 눕습니다. 누움으로써 그들이 먹은 음식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을 만큼 푸른 풀들을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계심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양이 스스로 눕겠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환경을 제공해 줄 뿐이고 눕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양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제너레이션 C에 대해서도,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도 부모가 자녀를 공부하게 만들고 부모가 자녀를 자기 방에서 눕게 만들려고 할 때에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 목사들이 교인들을 쥐어짜고 제자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쥐어짜고 강요하고 할 때에 교인들은 떠나갑니다. 부모든 목사님이든 부족함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었을 때에 그들이 안정감을 느낌으로 스스로 눕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제로 눕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의 품에 눕게 만드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충분하고 충만한 은혜를 공급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그 지역, 이스라엘 성지는 지중해 기후입니다. 미국에서 말한다면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아를 지중해 기후, 메디테레니언 웨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 그래서 집값이나 렌트비가 가장 비싼 곳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아가 그 중에 한 곳이 되는 것이죠. 샌프란시스코를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에 보통 회의가, 교단 회의가 4월 달에 있으니까 4월 달에 방문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푸른 잔디밭이 시작되어지는데 그곳에 가면은 온통 누렇게 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봄이 오는데 왜 잔디가 저렇게 누렇게 변해 있습니까? 그분들이 한 얘기가, 지금은 우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드라이 시즌, 건조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월 달이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잔디들이 말라 정말 색깔이 변화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다,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죠. 한 번씩 성도님들께 질문을 합니다. 이른 비는 언제 오는 비이고 늦은 비는 언제 오는 비일까요? 왜냐, 한국적인 개념을 가지면 이른 비는 봄철에 오는 것이고 늦은 비는 가을철에 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른 비, early rain, 일찍 오는 비는 11월 달에 오는 비를 말합니다. 늦은 비는 2월 달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쪽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에 10월, 11월 달에 파종해서 추수를 2월, 3월에 추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11월 정도에서 시작해서 2월 달까지가 비가 오는 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성지에서는 비가 오는 우기가 3개월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개월 동안은 완전 누렇게 변해버린 그러한 풀밭들입니다. 그러게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양들이 푸른 풀 엄청 맛있게 먹지만 3월 달부터는 그냥 말라버린 건초 더미를 우걱우걱 씹어먹는 그런 참 불행한, 힘들어 보이는 그러한 양떼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오랜 경험이 있는 목자들, 선한 목자들, 열심히 있는 목자들은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하여서 3월달, 4월달 어떤 달에는 어느 지역에 가면은, 즉 계곡이 있고 오아시스나 우물이 있는 지역에는 어디에 가면 푸른 풀을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미리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선한 목자들은 양떼들을 월별로 움직여서 유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 사람들 유목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움직여가면서 풀을 먹게 만듭니다. 풍부한 경험과 사전에 열심히 많은 목자들은, 즉 선한 목자들은 양떼를 위하여서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필요한 풀을 즉시에 공급할 수 있으므로 1년 12달 양들이 누울 수 있도록, 충분히 먹고 마시고 누울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중동 지역은 12월부터 2월까지의 우기를 제외하고는 매우 건조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우물을 소유하는 것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이삭이든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은 부의 상징이고 그들은 목양을 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발견하면 그곳에 몇 달 혹은 몇 년간 정착을 하게 되고 우물이 없으면 또 옮겨가야 합니다. 가나안에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싫어하게 되면은 무력으로 와서 그 우물을 메워버리든지 우물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3, 4개월의 우기가 끝나고 나면 매우 건조한 무더운 계절이기 때문에 열기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목자들은 양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M.P. 크로코리안이 쓴 책 The Spirit of the Shepherd, 목자의 영혼이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고 물이 시야에 들어오면 양들은 목이 말라서 허겁지겁 물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만히 양떼를 살펴본 결과 양들은 대도시, 뉴욕과 같은 대도시의 사람들이 출퇴근길에 길을 급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흐르는 시냇물 옆에서 좌우로 움직일 뿐 그 어떤 양도 시냇물에 목을 대어서 물을 마시는 양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흐르는 물은 마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떼들은 겁이 너무 많아서 물이 흘러가면 빠질까봐, 위험이 있을까봐 그 주위를 마치 출퇴근길에 사람들처럼 왔다 갔다만 할 뿐 흐르는 물에 입을 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두리번거릴 뿐 어떤 소용돌이치는 물, 그것은 양들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양들은 흐르는 잔잔한 물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기자는 바로 그러한 양들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쉴만한 물, 영어 성경에는 quiet waters, 잔잔한, 어떤 의미에서 미동도 없는 그러한 물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양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목자들이 흐르는 물 옆쪽으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웅덩이를 만듭니다. 웅덩이를 어느 정도 파고 난 후에 그 시냇물에서부터 웅덩이까지 조그마한 수를 만듭니다. 그러면 시냇물이 그 조그마한 통로를 통하여 웅덩이에 모이게 되고 웅덩이에 처음에는 흙탕물이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유물이 가라앉고 잔잔한 물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양들이 그 물웅덩이에 와서 물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도하시는도다, He leads 라는 표현입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드라이브 하지 않습니다. 몰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TV를 워낙 많이 보아서 텍사스의 목장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텍사스의 목장을 보면 카우보이들이 말을 타고 개들이 또한 뒤에 쫓으면서 소떼들, 양떼들을 뒤에서 마구 몰아가는 장면을 우리는 많이 기억을 합니다. 몰아가죠. shepherding dog이라는 말도 미국에 와서의 개념은 뒤에서부터 몰아가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목양이 뒤에서부터 몰아가는 그런 패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레바논
지역의 상황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쪽에서는 뒤에서 몰아가는 경우가 없고 목자가 앞에 서서 앞장서서 걸어가는데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피리입니다. 목자는 각자 다른 종류의 피리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부는 피리는 정확하게 그 양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목자는 앞서가고 양이 따라오게 만듭니다. 에릭 F.F. 비숍이 쓴 Jesus of Palestine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 재미납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1930년대 중반에 팔레스타인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점령군들이, 즉 영국군이 그들 정복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가옥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목민들이니까 그들의 양떼, 소떼들을 몰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대한 목장처럼 테두리를 만들고 각 집의 가축대들 그냥 무작위로 모아서 우리 속에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어느 소가 어느 양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분이 썼는 글 중에 재미난 부분이 나옵니다. 고아 출신의 어떤 목동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겨우 7, 8마리 정도의 양과 염소가 있었다. 근데 이는 고아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자기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에게 하소연을 해서 돈을 구입하고는 이제 그 거대한 목장에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영국군 중사에게 그 자기 양과 염소의 가격을 주고 그 당시 그것이 허용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벌금을 물고 가지고 갈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영국군 중사에게 그것을 주면서 나는 겁박하니까 내 양과 염소를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국군 중사가 오케이, 돈 받고는 가져가라. 그러면서 그 중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에 여기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짐승이 있는데 7, 8마리의 너 양과 염소 어떻게 찾아갈 거냐?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그 고아 출신의 목자가 돈을 지불하고 난 후에 그 목장에 살짝 들어가서 평소에 자기가 사용하는 피리를 꺼내들고 피리로 평소 부는 소리를 냈습니다. 수백 마리 가운데서 자기 양 염소 7, 8마리가 어떤 말은 여기서 저기서 그 소리를 듣고 입구 쪽으로 다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영국군 중사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수백 마리 가운데 자기 양이 주인이 부는 피리 소리를 듣고 몰려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인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따르느니라, follow me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들을 밀고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을 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소통입니다. 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의 진심의 목소리가 서로의 가슴에 들린다면, 목회자와 교인들의 서로의 목소리가 서로의 가슴에 들린다면 팔을 비틀고 때로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때로는 위협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부모를, 그들은 목자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선한 목자는
앞장서서 걸어가시고 자신의 입에서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게 될 것인가?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양은 흐르는 물을 두려워합니다. 오늘날 바쁘고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일상의 삶 속에 지쳐 있습니다. 세차게 지나가는 이러한 곳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흐르는 물 옆에 웅덩이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의 잔잔한 물 속에서 양들이 편하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바로 주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분주하게 직장 생활하시고 학교 생활하시고 자녀 키우시고 사회에서 바쁘고 분주한 사람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냥 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물웅덩이를 만드시고, 성도님들이 주일날 주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그 쉴만한 물, quiet well에서 생명의 물을 먹고 목을 축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푸른 풀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며 스스로 누우며 스스로 소화하며 삶을 회복하게 만드시는 것. 그러므로 아무리 바빠서 힘들어도 주일 예배는 quiet well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빠지면 양들은 탈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매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쉴만한 물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직장이 바빠도, 자녀 교육이 바빠도 부모님들께서 흔들리지 않는 활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푸른 풀밭과 quiet water, 쉴만한 물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그곳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쉬어야 한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먼저 보여주십시오. 목회자가, 교회의 중직자들이 성도님들에게 먼저 보여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활일 때 언젠가는 그 화살들이 흔들리지 않는 활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은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선한 목자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CCC의 사형리 제1원리를 얘기하고 마칩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의 내용은 사형리의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선한 목자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